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바로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런 축복을 주셨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복음운동이죠. 왜 복음운동을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 렘넌트,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 영어, 수학 아니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게 공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응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냐?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일, 사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지금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만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오늘 함께 봉독한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구약에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뭘로요? 의인. 의인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냐?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며 고결한 인격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는 의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용서받은 죄인.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면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스님도 성경 읽으니까.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혀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 하나의 이론, 하나의 글로 끝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욥은 당대 뭐요? 의인이요. 예. 그리고 욥 같은 사람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그래서 의인들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다는 말을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의예요. 우리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 아닌가요? 다 죄인.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복음만이 유일하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를 늘 마음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뭐하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한마디로 안달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죠.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해 놓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좋은 옷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걸 입어야 돼요. 요즘은 패션이요, 1년, 2년 지나면 다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유행 지나면 사람들이 벌써 안 2월 상품이 되면 싸구려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10명이, 나병 환자 이 10명이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전부 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을까요? 한마디로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감사가 없으면 늘 원망 불평해요. 만족이 없는 거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고 뭐가, 보세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얼굴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봉사활동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많이 풍족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좀 나보다도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 알죠, 상대방이. 예.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요 인상부터 찌그러들어요.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어디 아파요? 그러죠.
몸이 아픈데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오늘 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누가요? 마틴 루터가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말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구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로마서를 기록한. 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가문, 배경이 상당히 참 좋은 배경에서 자란 거죠. 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 말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하니 26절입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먼저부터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원정 출산 어디 가서 해요? 왜요? 그럼 미국 시민권을 얻거든요. 그럼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런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요즘 있는지. 한참 그것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요? 로마의 지금 현재로 미국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왜요? 지금도 전 세계의 뭐요?를 말하자면 가장 강대국인.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어떤 주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의 달러에 의해서, 그쵸? 주식도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우리 한국 주식도 올라가. 떨어지면 우리 한국 뚝 떨어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학문을 익혔느냐? 가마리엘 문화에서 랍비들로부터 학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사행전 5장 3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떠나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말씀 바로 무슨 얘기냐, 바로 그 당시 사도들을 많이 핍박하고 가두는데 사람들은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가요? 바울이. 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핍박자였다니.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지켜줬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증인으로서 본 거죠. 누가? 네? 사울이라는 이 청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교회를 9절이요? 15장 8절로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를, 그 핍박자가 예수를 믿고 나서의 증거하고는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 말씀. 안 적었나요? 어, 9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과거에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핍박하던 바울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적으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정했다고요? 당혹하게 하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니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비볼레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가 곧 뭐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런 설명 저런 이야기 막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사단은 벌벌 떨지 않는 거죠. 뭘 원하기를 원하냐? 복음만 모르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거 다 하는데 뭔만 모르고요? 복음만. 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손아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제일로 싫어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런 이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무익하노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뭘 자랑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40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아니요. 그가 이게 차례대로 해야 제가 이렇게 읽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뭘 자랑하나요? 내가 아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안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거. 그래서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통,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됐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곧 뭐함이라? 강함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강한 척, 있는 척, 잘 아는 척, 그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우리가 뭐에 내려놔야 되냐? 갈등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바로 그러면 어떻게 뭘 사역했나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뭘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되냐?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맞았다니까.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말하자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명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작정된 자는 믿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1로 24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내를 5번 맞았으며, 3번째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2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요? 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만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따지고 들고 무엇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후대 사역, 제자 사역에 마음을 쏟았죠. 사도행 17장 1절에 또 18장 4절에 19장 8절에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지막 사역으로 마음을 어디에 담았느냐? 로마의 꿈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에이, 되는 대로 살지. 그럼 그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의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도 로마도 구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도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서 27장 24절에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로 이 말은 어떤 때냐, 이제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완전히 파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서 풍랑이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막 지금 완전히 그런 상황인,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가 파손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게 붙였느니라. 그럼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왜 바울이 죽으면 안 됩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문제 막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 못하면은 늘 원나오고 불평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누가 한 얘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했나 이거죠. 바로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뭐요? 세상을 살 수 없다고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핍박하고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뭐요? 바뀐 거 있죠. 180도.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떻게 그런 핍박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내가 깊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도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요?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자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음 가진 증거로 전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요? 오늘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 한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지혜로운 자, 한마디로 해서 유식한 사람들, 알고 아마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후에 사역은 바로 뭐요? 우리도 렘넌트 후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서신서를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14권을 기록했습니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증인 문서를 남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 다닐 때 이런 증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만이 오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핍박자였고 사람들을 정말로 가두는 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하는 가운데 그 박해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를 마음에 품고 기도가 나갔을 때 가이사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도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밝히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